하나님 말씀 묵독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 교독하면서 묵독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고대 그리스에 우화를 쓰는 작가가 있었습니다. 우화는 동물이나 또 식물, 기타 사물의 주인공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행동 속에서 풍자와 교훈을 찾아가는 이야기라 우화라고 말합니다. 기원전 6세기 인물이지요. 그리스의 이솝이라고 하는 우화 작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의 우화 이야기는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도 동화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많이 일깨워주고 있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 작가가 이솝인데 이솝이 어렸을 때 일을 소개합니다. 하루는 이솝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지나가는 나그네가 다가와서 이솝에게 묻습니다. 고마야, 아테네까지 가려면 얼마나 더 가야 하니? 라고 묻습니다. 어린 이솝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합니다. 네 아저씨 그냥 가세요 라고 말합니다. 길을 물은 이 나그네는 대답하는 이솝의 모습이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나보고 그냥 가라고? 참 별난 녀석 다 보겠네. 이 나그네는 기분 나빠하면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러다가 화가 나지만 화를 가라앉히고 다시 돌아와서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꼬마야, 아테네까지 가려면 얼마나 가는지 말해주지 않을래?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저씨가 큰 소리 말하니까 이솝도 큰 소리 말합니다. 네, 그냥 가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때 이솝은 자신에게 물으며 걸어오는 이 아저씨의 발걸음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이솝의 이야기를 들은 이 나그네는 정말 괴상하고 바보 같은 녀석이군. 이 나그네는 툴툴거리면서 계속 또 걸었습니다. 한참 걷다가 나그네는 분이 안 풀렸는지 다시 또 고개를 돌려가지고 소리를 지를 겁니다. 얘야, 그냥 가라면 어떡하냐? 좀 제대로 가르쳐줘야지 라고 묻습니다. 그제서야 이솝이 미안한 듯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저씨 걸음걸이면 2시간 정도면 아테네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그네는 이솝의 지혜에 깜짝 놀랍니다. 이솝은
나그네 걷는 속도를 관찰한 뒤에야 아테네까지 걸리는 시간을 정확하게 일러준 겁니다. 이솝은 보편적이고 고정적인 관념이 아니라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서 가장 타당성 있는 결과를 제시한 겁니다. 사람에게는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관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잘 변하지 않는 확고한 의식입니다. 한번 딱 생각에 고정관념이 되어 있으면 잘 변하지 않습니다. 이 관념이 크면 모든 생각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잘 이해하거나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가장 타당성 있는 것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자신의 고정관념에 가득 찬 제자들과 한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장사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장례법에 따라서 동굴 속에 안치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려드리려고 안식 후 첫날 일찍 동굴에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동굴이 갇혀있는 동굴 문이 활짝 열려있는 겁니다. 놀라면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가지고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느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라고 기록합니다. 여인의 말은 이 제자들을 들은 사람, 여인의 말을 들은 제자들은 무덤으로 달려왔습니다. 정말로 보니까 주님의 시신이 없는 겁니다. 주님이 입었던 세마포와 머리에 쌌던 수건만 놓여 있습니다. 이때 장면이 요한복음 20장 6절과 7절은 기록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모두는 주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9절은 기록하죠.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려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결국 제자들은 믿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0절은 기록하죠.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럴 때 이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나 슬프지만 다시금 용기를 내어가지고 동굴 안에 무덤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때 장면이 오늘 본문 11절의 기록이죠.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라고 기록합니다. 이때 천사들을 만나게 되는데 천사들의 말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이 여인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이어서 바로 부활의 주님이 여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말씀하는 주님을 보고 이 무덤을 지키는 동산지기인 걸 착각을 합니다. 그래 동산지기에게 당신이 주님의 시신을 옮겼다라면 나한테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시신을 집으로 모시고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5절은 기록하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 마리아는 지금 부활의 주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데 부활의 주님을 알지 못하고 동산지기인 줄 압니다. 그래서 주님의 시신을 혹시 당신이 옮겼으면 자기에게 달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시신을 집으로 모시고 가겠다는 겁니다. 정작 부활하신 주님은 이 막달라 마리아에 가장 먼저 나타났지만 여인은 믿지 못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정적 관념이 크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는 겁니다. 자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수없이 죽은 후에 부활을 말씀했어도 그때만 듣기만 들었지 정작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그는 믿어지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고정관념이 컸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는 더욱 가까이 다가오셔서 말합니다. 그리고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제서야 이 마리아는 믿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최초로 주님의 부활을 보게 되었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노라고 제자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8절은 기록하죠.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부활의 주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독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가장 먼저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도 부활의 이 아침에 우리 심령에 찾아오신 부활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 심령과 삶 속에 임하셔서 새로운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는 부활의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사람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가장 먼저 나타나셨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뜨거운 사랑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말은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정말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마치 부모가 자식을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과 똑같은 겁니다. 이게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또 뜨거운이란 말은 상당한 자극을 느낄 정도로 온도가 높은 겁니다. 굉장히 자극을 느낄 정도로 온도가 높아서 물이 뜨겁다 그럴 정도로 뜨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을까? 그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다른 사람들보다가 온도가 더 뜨거울 정도로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굉장히 뜨거웠다. 다른 사람보다 온도가 높았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요. 제자들도 동굴로 왔습니다. 주님의 시신이 없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급히 뛰어왔습니다. 보니까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그러자 곧 제자들은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0절은 기록하죠.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울면서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뜰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도 슬픈데 시신마저 없었으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던지 그 자리를 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울면서
다시 또 확인하려고 몸을 구부려 가지고 동굴 안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1절에 기록하죠.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마리아야, 네가 찾는 예수님은 시신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느니라. 흰 옷 입은 천사가 나타나서 이 여인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2절에 말하죠.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쳐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으로 이 여인에게 찾아와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6절에 기록하죠.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그 말. 깜짝 놀라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자기 생각으로는 예수님 분명히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서 일러준 거예요. 정말로 자기를 애틋한 사랑의 모습으로, 사랑의 연민으로 부르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졌고 부활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제자들에 가서 내가 부활의 주님을 보았고 내가 부활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8절에 기록하죠.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라고 말합니다. 최초로 주님의 부활의 모습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뜨겁게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오늘도 부활절에 예배하는 여러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은 오늘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 심령 속에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셔서 그 주님의 부활이 여러분 육체 속에 병든 몸을 일어나게 만들고 고쳐지게 만들고 심령 속에 절망이 떠나가고 좌절이 떠나가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는 부활의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부활의 주님,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다시 심령이 살아나고 육체가 살아나고 삶이 살아난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내 입술로 주님은 살아나셨다고, 정말로 주님은 살아나셨다고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된 주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이 또한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우리 다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주님, 오늘도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품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최초로 보여주신 부활의 주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성전에 왔습니다. 우리 심령에 찾아오셔서 다시금 내 삶의 새로운 소생함이 나타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꿈을 꾸는 역사가 이 부활의 이 아침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게 하는 예배합니다. 주님, 내 몸에 병든 것이 떠나가게 하시고
부활의 역사로 소생되기 원합니다.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기적을 막달라 마리아처럼 볼 수 있는 내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아침에 진정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속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 성전에 대하여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에 오늘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도 당신의 거룩한 영으로 임하셔서 내 속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믿어지게 하시고 확신되게 하시고 응답되는 놀라운 모습이 나타나더라. 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내 몸 속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 같은 일들을 볼 수 있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을 이 마음속에 품습니다.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가득 차서 우리 지식으로 채워진 지식의 머리만, 우리 경험으로 가지고 있는 경험의 수단만 가득 채워지지 않게 하시고 지금도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인정하게 하시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정관념을 깨고 뜨거운 사랑으로 천사를 만나고 주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 이 마음속에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나를 위해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 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내 영혼이 기쁨을 얻기 원합니다. 내 몸속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우리의 절망과 좌절이 꿈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미래가 새롭게 부활처럼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의 기도와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하나님의 주시는 기적 같은 일들로 열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